지금 죽는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으로 가는 것일까?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충분할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한 조건과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믿어왔던 그 기준이 오늘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착하게만 살면 천국에 간다고. 남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매주 예배 빠지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천국은 자동으로 포장된다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기준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믿어왔던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수로 평가받았고, 직장에서는 성과로 인정받았으며, 사회에서는 도덕적 행위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국도 그런 방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쌓은 선행의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합격하고 못 넘으면 불합격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조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그 어떤 시스템과도 다릅니다. 점수를 쌓는 방식도 아니고 자격을 증명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 남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에게 이 말은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도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하다. 나는 범죄자보다는 훨씬 낫다. 나는 평균 이상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 앞에서 인간의 의로움은 너무나 작고 부족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당신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당신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어도 당신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노력해온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착하게 살려고 애쓴 것도, 남을 도우려고 헌신한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도 다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열매일 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진실이 등장합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독점적으로 들립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니, 다른 길은 전혀 없다니 이것은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입니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를 많이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것이라면 우리는 노력해서 그 실수를 줄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면 우리 스스로는 그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이미 죄인인 우리가 다른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다 해도 그것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자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희생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진실이 등장합니다. 진짜 믿음은 삶을 바꿉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왜 힘들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이것은 믿음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마음과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생각이 바뀝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당신의 행동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당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리로만 믿을 뿐 마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고백할 뿐 삶으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네 번째 진실이 등장합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나의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웃보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깁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씨름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내 뜻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천국 백성의 특징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국 백성은 삶의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을 향해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목표를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삽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표를 쫓아 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관점으로 사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넷째, 천국 백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면 당신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다섯째, 천국 백성은 나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이 중심이 바뀝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값으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5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천국에 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은 이 5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천국을 점수제로 생각해 왔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악한 일을 하면 점수가 내려가고 마지막에 합격선만 넘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점수제가 아닙니다. 천국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자녀가 집에 들어올 자격을 점수로 매깁니까? 오늘 착한 일을 몇 개 했으니까 들어와도 좋고 오늘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자녀는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훈계하고 교육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됨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점수를 많이 따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은 어떤 의미입니까? 선행은 자녀됨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자녀됨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나만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은 억지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선을 행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선을 행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와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주의는 말합니다. 이것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행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으로 행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순간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과 씨름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전에는 넘어져도 그냥 누워 있었다면 이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잘못을 정당화했다면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찍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천국을 향한 삶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은 어떨까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당신은 몇 번 교회에 다녔느냐? 당신은 얼마나 헌금했느냐? 당신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점수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만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었느냐?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입니다.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는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점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날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당신이 무엇을 했든, 당신이 얼마나 실패했든,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입술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천국은 언젠가 먼 미래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당신의 선행이 아니라, 당신의 자격이 아니라, 당신의 점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한 진짜 천국의 기준,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가는 조건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바로 당신의 결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